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뜻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데요.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어진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6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일은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 1년 동안에 영국군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의 원병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점령자가 제시한 항복의 조건은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데, 그 조건이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항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6명이 목을 메어서 처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점령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죽으려고 자처한단 말인가? 그래도 누군가 6명이 죽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은 살 수가 있을 텐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레 시민들이여, 용기를 내고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자 교수형을 자처하는 5사람이 나오는데, 시장, 상인, 법률가,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칼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형에 처할 6명이 결정되어지고, 다음날 아침 이 6사람이 모여서 점령자의 요구대로 속옷 차림으로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대를 향하여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을 처형하려던 마지막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임신을 한 왕비가 이들을 살려주려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짧은 이야기는 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이 6명의 시민의 용기와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정신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람은 누구나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신분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대통령으로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품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의사나 교사나 근로자나 모두가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는 일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일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신분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상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 더 주어진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도 또는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신분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는 옷을 입고 이름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어지고 이름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우리는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회의 그 어떠한 신분보다도 높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섯 시민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되며 모든 면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덕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주간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신앙 덕목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형제 사랑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시민의 용기와 희생정신의 밑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칼레 시를 사랑하고 칼레 시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그 누가 6명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칼레 시를 사랑하고 칼레 시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미시에서 6명만 죽으면 이 구미시를 하나님께서 모든 시민을 살려주시겠다. 그 6명만 죽으면 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위기에 처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용기 있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에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구속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희생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과거의 관념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 사랑 왜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관념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과거의 생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 관념들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중간에 중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질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조건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다가와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받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번의 실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실천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되어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셔서 구미에서 형제 사랑하면 최고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위한 신앙 덕목은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 손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였다라면,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하여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손님은 평범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던 나그네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순회 전도자로 해석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나그네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기쁨으로, 웃으며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가끔씩 시장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을 참 좋아합니다. 시장을 많이 가봐요. 시간이 되어지면 말이죠. 항상 들려요. 그러면요, 서울에 있을 때 시장을 가보면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평안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달덩이처럼 그렇게 웃는 분들이 아니 시장 안에서는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웃고 기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또 주일을 지나고 시장에 가면 또 완전히 돌변해서는 이건 뭐 사람을 만나도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누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에만, 그때서야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하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직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떨 때는 몰라도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본연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오른편과 맨편이 갈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말씀하시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하였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오른편의 선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서의 삶이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른편의 선자이든지 왼편의 선자이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른편의 선자들로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평가를 분명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나그네 되어진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잘 실천해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 하면 손님 대접 제일 잘하는 교회로, 최고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어져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에 맞게 옷을 입고 그 이름에 맞게 신앙의 삶을 영위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삶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진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손님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부지 중에 도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용기 있고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